오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을 앞두고 또 가을의 마지막 시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에스더의 말씀을 주로 주님이 함께 나누시는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믿는 자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참 우리가 귀한 어떤 묵상으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이나 아니면 이 에스더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고 또 믿는 자들이 절대 다수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류가 이루어진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반해서 이 우리가 읽었던 나누었던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환경,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 읽은 에스더나 또 이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 숫자적으로 봐도 아주 적은 숫자, 바벨론이나 아니면 바사의 전체 국민들 가운데서 불과 몇 퍼센트 되지 않을 정도. 그러면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주류입니다. 숫자도 소수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보다도 세상의 법을 따르고 여론을 따르고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이나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더에 대한 새로운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1장 전체의 내용은 그 당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크세스인가 이름이 그렇죠. 이런 어떤 그 당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인물이 폐위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서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에스더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에스더가 이 메대 바사의 통치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것이 드러나게 될 때 굉장히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의 어떤 기적, 여호와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적,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후대에 문제가 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름도 없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기도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에스더 전체의 말씀을 보면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 시대를 이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이 바벨론 그리고 바사로 옮겨온 겁니다. 백성들이 옮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지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런 때에 우리가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 데에 반해서 그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모습은 전혀 기독교적인 색채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공교육기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잖아요.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크리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 이날이 종교의 자유 또는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떤 비난, 비방, 차별을 두기 때문에 쓰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씁니까? 시즌즈 그리팅. 한 해가 바뀌고 절기가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인사 이렇게 써요. 요즘 우리나라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 않고 시즌즈 그리팅 이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성탄절이라고 씁니다. 성탄이라는 말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로 표현하지 않고 땡스기빙데이, 그냥 감사하는 날, 이렇게 어떤 기독교적인 색채를 빼버리죠. 그러니까 미국 말할 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기독교 재단이라 하더라고요. 기독교 교회에서 설립한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을 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지원을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정부에서 단돈 10원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건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점점 지금 이제 교회가 사회봉사하고, 교회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어떤 구제나 사회봉사나 또는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 정부가 이 사회복지 예산이 커지면서 교회의 어떤 역할을 점점 배제시켜 나가요. 그래서 전에는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정부가 협조도 하고 지원도 했는데, 요즘은 교회에서는 일체 공식적인 사회복지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를 하려고 그러면 교회와 다른 별개의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소속, 교회 건물, 교회 목사님이 어떤 그게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점점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게 돼가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경향들이 나아질 거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추세가 그런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또 그와 같이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경향들은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보더라도 교회가 참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전에는 주일 예배, 이 예배가 참 귀하고 예배를 우리가 참 정말로 상품같이 여겼는데, 우리가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또는 예배가 공식적으로 중단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 부선적인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진리 가운데 나가는 이런 일들보다도 세상의 어떤 분위기에 같이 어울려가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괜히 세상과 다르게 행동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또 이렇게 지탄을 받는 이런 건 피하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건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어떤 식욕, 세상의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주류가, 세상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싫어하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왜? 선교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거짓을 배척하고 불의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리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역할인데 이게 이상해졌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앞으로는 선교라는 이야기보다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산의 어느 교회가 우리 경남 노회장으로 계시는 그 교회에서 플래카드를 크게 붙인 거예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교회는 소수지만, 비주류지만, 세상에서 힘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말할 수 있을 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99%의 사람이 다 싫어해도, 아니 100%의 사람이 싫어한다 해도 나 혼자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어야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 그게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허다한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특히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였던 그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탈취하는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인, 멸망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에게 우리가 굴복하란 말이냐? 너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유대가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외세로부터 공격당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움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을 먼저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뭔 소리 하고 있노?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날마다 하는 제사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지키시겠냐? 그 죄악의 문제에서 눈 감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예레미야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외ter에다가 깊은 구덩이를 파고 왕궁 정문에 그를 던져버립니다. 진흙 바닥이에요. 허리까지 진흙이 차오르고 사람이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왕의 한 신하가 살짝 놀래 이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을 줘서 생명을 주고 연장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는데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런데 그가 뒤미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내 골수가 내 몸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이번에 대구에서도 뭐 10명 나왔잖아요. 그 기사 가운데 달린 댓글이 뻔하죠. 교회를 불태우고 싶다. 예수님을 다 죽이고 싶다. 저들 많은 것들이냐. 물론 대구에 있는 그 교회가 방역을 잘못하고 그 중에 한 사람 때문에 10명이 피해를 입은 거 맞죠. 근데 유독 교회에 관한 건 그렇게 나와요. 어제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자신들의 정력과 탐욕을 위해서 이 축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정부에서 안 막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뭐 하루 그냥 유흥주점 이런데 휴업하라고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방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뭐 생각이 다 다르겠죠. 경제적인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뭐 하나 생기면 벌잘 타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 안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 스스로 조심하는 게 뭡니까? 모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스럽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마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우리가 공개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것들 하지 마라. 아니지. 우리가 잘못된 행동 분명히 있어요. 그죠? 뭐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뭐 불상 앞에서 십자가 긋고 뒤에 뭐 에이터로 칠하고 무슨 당무상 목을 자르고 뭐 절 돌면서 기도하고 이거는 좀 우리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거는 맹신에 따른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봐요. 우리가 타 종교를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성경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부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시비를 걸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굳이 우리가 먼저 가서 시비를 걸고 싸우고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앞에 뭐 저기 6층짜리 건물이 저기 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 절을 무너져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게 부딪혀오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내 스스로 내가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빠지는 이런 것들을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 건물 저기에 있는 중들 짜라 무너져라 불상 무너져 이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악한 영들 이간질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욕과 탐욕 가운데 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 그래 하면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들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따르고 순응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 타협해서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죠. 이런 시대에 우리 이런 에스더의 말씀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이 에스더서에서 전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지요. 이들의 관심은 뭡니까? 이들의 오직 목적은 그 삶 가운데서 자기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전도는요 강요가 아닙니다. 선교는 강요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감동과 감화는 어디서 옵니까? 그 사람이 갖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감동을 주고 억지로 그 사람을 끌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주교가 있고 우리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는요. 기독교가 천주교의 사촌 뭐 기독교가 천주교가 큰 집, 기독교가 작은 집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1517년까지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는 교회는 하나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교역사는 하나입니다. 1517년 이전에 로마 교황의 역사도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런데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신부가 신학교의 한 교수가 사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 가르쳐오고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 신앙하게 했던 이
잘못된 관행과 가르침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갈라진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 역사가 잘못 흘러가는, 교회가 그 방향이 잘못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방향이 잘못된 걸로 그냥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 역사 가운데 바르게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천주교가 다른 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이 전파하는 천주교의 선교의 정체가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사람들은 그 전도의 초점이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안 합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 뭐 첨단까지 이런 이야기 잘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전략을 되는가 하면 그 공동체, 그 사회의 지도자, 그 사람들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바뀌면 그 밑에는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일본에 천주교가 전례가 됐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조총 또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들어온 이 천주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천주교가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선교사들이 누구를 접촉했는가 하면 일반 그 당시 고통받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영주, 성주들, 귀족들을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소수행장이라고 하는 일본의 장군 있잖아요.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본의 한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인데 그가 천주교를 믿고 개종했습니다. 세례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 부하들을 한꺼번에 다 야, 내가 오늘부터 천주교 믿고 예수 믿으니까 너도 다 세례받고 천주교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천주교인으로 개종해버렸습니다. 대단한 성과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방향이냐? 아닌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바뀌면 고니시 유키나가가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성주 들어와서 오늘부터 천주교 못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 다 개종해 불교로 또 바뀌는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런 전도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들 전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왕족들 전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 전도 안 했습니다. 누구를 전도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그 신앙이 참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이 에스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르드게 이 당시 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살아가던 유대 공동체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 속에서 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힘인 거죠. 우리가 이 에스더나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이 상황들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 진리다. 천만의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이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죠? 근데 야곱이 그가 아직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하는 행동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으로 팔아먹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짜고, 리브가와 함께 눈이 좀 침침해진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대신 빼앗고 아버지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범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야곱이, 리브가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믿음으로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리브가가 지혜가 깨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스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짐을 깨닫고, 이삭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몰랐고, 그래서 이 이삭이 고집을 피우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야곱을, 이삭의 복을 받게 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참되고 에서는 나쁜 놈인데 야곱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생기느냐? 우리가 아주 유대인의 친숙하잖아요. 유대인이 굉장히 친숙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류가 뭐냐 하면, 유대인의 탈무드를 읽어서 본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유대인의 교육 방법, 이런 걸 막 이야기하죠. 그게 올바른 것입니까?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에서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교정하는 사람이 가끔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감옥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감옥 갑니다. 오히려 이슬람보다도 더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본받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성경에 묘사된 상황을 믿음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대조하고 확인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찾아내는,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발전이 뭐냐?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역사의 발전이냐?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되어지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수준이 우리가 조선시대보다, 지금보다 20년, 30년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죠. 야, 우리 참 많이 발전했어. 발전은 맞는데 그거는 생활 수준의 발전이고 역사의 발전은 아니다. 역사의 발전은 뭐냐?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더라도 5.16 혁명 이후에 군부 독재 시절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인권, 수많은 탄압, 수많은 사회적인 어떤 범죄들이 일어나도 그 지배층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민정부라고 해서 드러나서 그것들이 나타나고, 또 그와 같이 단죄하고 과거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죠? 공의가 나타났어요. 이게 역사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광주 사태, 5.18, 그리고 이제 그 세월호 사건, 여기에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한을 가지고 있느냐?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없는 거야. 공의가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두순이라고 하는 그 안산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여자애를 어떻게 성폭행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지금 풀려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풀려납니까? 벌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의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주는 것은 징계입니다.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화평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이 드러나고 불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징계가 나타나고, 그 징계 가운데 가해자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이게 역사의 발전이에요. 왜 그러느냐?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이끌어가는 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역사는 발전되어질 때 선함과 공의가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후퇴라고 이야기하죠. 역사의 후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공의가 다시 압제 가운데 묻혀질 때. 그죠? 사람들 어떤 자유, 인권, 민주 이런 것들이 어떤 쿠데타나 독재 정부에서 후퇴하고 뒤로 물러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역사의 후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이 전두환 시대 참 살기 좋았다. 집값 안 되고. 그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발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발전, 민주화 아니면 또는 어떤 공의와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배고픈 것, 자기의 고난, 자기의 고통을 무릅쓰고 거기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참 역사의 발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눈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와서디의 폐위 과정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왜 이것이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좋겠다. 이게 문제가 뭘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1장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야.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나와야 돼요. 왕후와 스티가 폐위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문제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고치고 새롭게 하고 회복할 것이 뭐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 방향성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뀜으로써 생겨진다. 전세값이 올랐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집값이 올랐다. 왜 집값이 오르는 게 문제인가요? 내가 집을 못 사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 눈이 떠져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정부에 아니면 세상에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 십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그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와서 그게 수십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 진노다. 맞습니까? 참만한 말씀이죠. 그 쓰나미로 인해서 교회도 인도네시아에 있던 선교사들도 소수의 기독교들도 같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터키에 강진이 났습니다. 수십몇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실종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진노해서 지진을 일으켰다. 그 우리나라는 뭔데요? 그죠?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나라에 쓰나미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믿음이 좋은 나라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식으로 내게 유리한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보면 우리는 정말로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라는 말은 세상에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왜 얘기합니까? 그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에, 우리 영에,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핵심들을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왜 그렇게 파장이 큽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지도자들의 그 죄악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떤 말씀을 보는 눈들이 새로워지고 역사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또 살펴보시면서 계속해서 에스더를 통한 주의 은혜, 주의 섭리와 주의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